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요구, 이 요구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청하여 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강력히 청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요? 단에 뿌렸다라고 하면은 이 단은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단불에 우리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곳이죠. 거기다가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주셨다고 하셨대. 이 피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피예요? 죄를 속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단에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속하는데 왜 이렇게 피를 주시는 거예요? 이 피에는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부분들 알고 계셔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기도도 어떤 기도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로 가장하고 기도해야 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거짓말시키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피에 있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피는 다시 말해서 이 죄는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죄든지 다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고 왜요? 생명인데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죄라서 그건 무조건 지옥 간대. 근데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죄라고 하면 무조건 생명을 요구해요. 윤리 도덕을 기준 둬서 큰 죄 작은 죄 나눠놓고 그 정도쯤의 가벼운 죄는 그거는 기도로 되는 거고 큰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몇 개인가요? 한 개일 뿐더러 우리는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아무리 들여봐야 그거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단에 뿌릴 수 있는 이 피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리기만 하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피가 어떤 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어떤 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서 그거 받아서 우리 이 단에 뿌려서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되는 것 아니고 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셨다는 것은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또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지금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죄는 수없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으로도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피로써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방법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로써 된다라고 하셨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을 때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깨끗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셨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 속에는 깨끗한 피가 없어요. 깨끗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속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생명도 없고 피도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충성봉사 헌신으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직분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이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법은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피를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도 지옥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지금 현재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쵸? 금방 그냥 돌아가실 것처럼 큰 중병에 이렇게 앓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거 죽고 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좋은 것 온갖 치료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이 생명을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것,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서 넘어가 가지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애굽에서 이렇게 애굽 땅을 칠 때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애굽 땅을 칠 때는 곧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 애굽 백성들을 죽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생명이 지금 아주 경각간에 달려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때를 이야기한 거. 죽음이 막 올 때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피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어디에 있어서? 집에 있어서. 그러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집에 피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집을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 장막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을 이야기했을 때 집으로 했다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장막집에 피만 있으면 된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면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 거죠. 피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피가 내 이 집에 있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 주님이 보는 이렇게 막 애굽 땅을 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죽음이 이게 닥칠 때에 어떤 것만 있으면 이 재앙이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피가 있을 때 피를 볼 때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 보시는 그 표적이 뭐냐? 그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무엇인지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서 이 내 장막집에 이 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곧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요? 육신적인 죽음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두 번 죽어요. 어디 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거를 또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가 지옥 갈 때를 대비했을 때에 이 피를 보기만 하면 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는 하는 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요구는 이 피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피가 내 몸에 있으면 이 집에 있으면 내가 거하는 이 집에 이 피가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표적을 보고 이렇게 재앙이 넘어가는 걸까요?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하당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을 불렀어요. 모든 장로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래요. 유월절 양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걸 이렇게 붙잡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잡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잡아서 피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슬초 묶음을 취해 가지고 이제 그릇에 이게 그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담은 그 피를 거기다 우슬초에다가 적셔가지고 어디다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이걸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이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우리 집에 대문이 있고 이 집에 있으면 이 들어가는 문이 있듯이 우리 이 장막집에는 어떤 문이 있어요? 마음의 문이 있어요. 그 마음의 문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 피가 있는데 그 피를 보고 그 표적이 피인데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혹시 그 피가 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뿌려져 있어도 문 안에 있을 때만 이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저 자기 생각에 비춰봐서 어떤 사람은 나 정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몇십 년 다니면 아이 천사가 그거 모르겠어. 내가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 몇 대를 통해 가지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거 나 다 천사가 다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막 밖에를 막 활보하고 다니면 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그냥 넘어갈까요? 그 문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죽임 당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아무리 이렇게 그저 그냥 교회 내에서 위치가 있고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유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표적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내뿐만 아니라 노회나 지방이나 총회나 연합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절대로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신도라 할지라도 이게 총성봉사 헌신한다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많이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많이 전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표적을 삼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해놓은 걸로 절대 그것이 표적이 아니고 오직 표적이 되는 것은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발려져 있는 이 문 바깥으로 나오시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구약의 애굽을 칠 때의 이때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이 규례가 얼마만큼 이게 효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규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양의 피가 6월절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어린 양 6월절 이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어디 가서 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이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바를 수 있을까요? 우리 이 피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피만 우리 마음에 발라질 때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믿어왔고 주장해왔고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뭘 한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6월절 양의 피를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거 뿌려져 있어야만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이 찾는 것 아주 간절하게 이거 요청하고 있는 이 요구사항은 그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어느 누구에도 이 피가 발려져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그 피가 없으면 막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피를 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하고 왜 안 바른 거야? 막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이 피를 다 나눠줬을 때 우리 이 피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피는 도대체 어떤 피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은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가지고 양이 이렇게 희생이 돼서 양을 잡을 때에 그 피를 얻을 수 있듯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이 되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곧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심으로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 재앙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문에 누구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만 그것이 표적이 돼서 절대로 지옥 가는 재앙이 내게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이 문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는 들어와서 치지 못하게끔 주님이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피를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다 나눠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받아서 이 마음에 발려져 있으십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 없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 덩어리다.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죠. 이 누룩은 어떻게 해서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묵은 땅을 다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기경해서 지금 현재 가시덤불이 있고 그냥 막 바위 덩어리가 들어 있고 이렇게 돌짝밭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이거 파종해봐야 여기서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우리 이 마음속에 이 묵은 누룩을 제어해 버려야만 이 어린 양의 주님께서 희생된 피를 바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셨어요.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곧 이 묵은 누룩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는 악한 영이 나 자신으로 가장을 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내어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 덩어리인 이 사단을 내어 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누룩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새 덩어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는 정말 새 반죽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직 새 덩어리가 될 수 있고, 누룩 없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이렇게 묵은 누룩을 제해버리는 거는 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어버려서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에 누구에게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마음속에 이제 악한 영이 주인으로 타고 있을 때는 이거 완전히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서 완전히 배수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께 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이 악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어떻게 바란다고 하세요? 물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시밭 계속 내버두면 결국은 불같이 그냥 불에 그냥 다 살라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을 빨리 기경해야 되겠죠. 그대로 가시밭을 두면은 우리 일생 동안 그 가시에 찔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요. 고통받고 또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세토록 형벌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묵은 땅 기경해서 이 묵은 누룩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 이렇게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 희생 대신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각자에게 이 피를 주셔서 다 속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피가 누구의 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끗이 용서받으셨나요? 다 속함을 입으셨나요? 구속고 제사함을 받으셨나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것으로는 지옥 갈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표적, 하나님이 찾고 있는 이 표적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표적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이 피 모든 지옥까지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예수에 속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참된 예수님, 주님이 찾는 이 표적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속여놓은 거짓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예수를 이 마음에서 베어버리고 참된 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아멘.